죄사함은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요, 죄책이 없다는 뜻이에요. 죄 때문에 갚아야 될 거,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될 거, 죄 때문에 이런 심판받아야 될 거, 그 죄로 인한 그런 일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죄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일이 없게 됐다는 뜻이죠. 주께서 사람의 죄를 심판받을 것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 오늘 아침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맞죠? 근데 심판으로 넘겨질 죄들이 없어졌다는 뜻이지 죄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죄사함이라는 용어가 개역성경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함이나 사면이나 용서에 관계돼서 말할 때는요, 항상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수로 처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아주 여러 구절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지만 오늘은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죄들의 용서라는 말이 나오죠? 개역성경에는 죄사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죄들의 용서 그렇게 돼 있죠. 죄들이라는 복수로 처리가 돼 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도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자, 아까는 forgiveness of sins에서 죄들의 용서를 말한다면 이번엔 remission of sins에서 죄들의 사면을 말합니다.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러면 개역 성경에는 죄사함이라고 된 것이 여기는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적절하게 번역한다면 죄들의 사함 이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38절, 26장 18절, 에베소 1장 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아니 여러 구절에서 그냥 죄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 죄사함이면 어떻고 죄들의 사함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 죄와 죄들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용서되는 죄들, 사면받는 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세력으로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는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들을 용서받지만 엄연히 세력으로서의 죄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죄사함을 말하면서 죄 없다라고 하니까 그 세력으로서의 죄까지도 못 보는 거죠. 세력으로서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와 싸우는 일을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들의 용서는 받았지만 세력으로서의 죄가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로마서 7장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에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은 제가요.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때에 따라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할 때가 있죠. 다 같이 17절 시작.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사함이란 말에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죄 없다가 돼버리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봐야 못 봐요. 못 보는 일이 생기죠. 죄랑 싸우려는 노력을 하겠어요? 죄랑 싸우려는 분투를 하겠냐는 거죠.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밑에 20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세력으로서의 죄가 분명히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속임수를 발휘합니까? 성경에는 죄의 속임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 해도 이 속임수에 농락당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려면
죄 없다는 말에 그저 내 안에 있는 세력 자체의 죄까지도 없어진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심판받을 죄, 그 죄 책은 다 없어진 건 맞지만 세력으로서의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교묘하게 우리를 선동해서 다시 옛날처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는 말은 정죄받을 죄,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뜻이지 죄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형벌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없어진 건 죄의 형벌, 죄 책, 이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지 근원적인 죄의 세력이 없다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의 속임수를 이게 능하게 대처하라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그 죄가 올 때마다 대처하라는 것이지 죄는 없어. 아이고 분명히 적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로 돌아보세요. 아까 8절 밑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죠. 그럼 우리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합니까? 편지를 쓰는 요한과 이것을 읽는 성도들이죠. 그럼 우리는 성도예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죄가 없다고 하면 자백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용서받은 거 맞죠? 자,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거죠. 그러면 용서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세요. 자, 심판자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만일 죄가 드러나면 그 죄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아들 된 사이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는 건 나 죄 없다 이겁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죄들을 자백하는 것은 죄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죄가 드러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삼이란 말을 통해서 오해가 생겼는데, 그래서 죄가 드러났는데도 죄 드러났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 죄가 드러나면 죄인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사함 받은 게 취소되는 걸로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용서받은 것은 맞지만 분명히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인생에 걸친 죄를 용서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내가 합당치 않게 처신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자백해야 돼요. 이게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저는 안 쫓아낼 거예요. 그렇다고 잘못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럼 안 쫓아내지만 어때요? 분명히 잘못하면요, 아버지 눈치 보고요, 뭐 해달라는 거 떳떳이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아버지가 집에 오기도 전에 벌써 이불에 들어가서 잘지도 몰라요. 눈 마주치기 싫어서. 이거 해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는데 딱 나오더니 아버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간 좀 안 그럴게요. 그러면 앉아라. 먹자. 하고 거기서 용서가 되고 서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자마자 아버지 사실 뭐가 필요한데 이 자식 속내가 거기 있었군. 알았어. 여러분 이런 게 돼야 되지. 만약에 일절 서로 불편하게 지내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래 뭐 어쩌라고.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심판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용서가 됐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로서 자녀답지 못할 때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데도 이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신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죄 없다는 말에 다 들어가서 일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 이거는 죄인이고 또 죄인이라면 의인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원점이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죄 없다라는 말은 제 책이 없어진 거고 죄로 인해 형벌받을 게 없어진 거고 우리 안에 세력으로서는 있고 그 세력의 속임수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죄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뭐라고 돼 있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라고 돼 있잖아요. 왜 이런 진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최선이에요. 그냥 사울 왕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왕권을 나중에 다른 이에게 넘겨주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이 된 사람인데 오리발 내밀었습니까? 죄 없다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바로 그 말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단의 입을 통해 용서하셨다고 돼 있고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게 최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이 부끄러운 거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냥 죄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피공로가 이 모든 것도 해결해 줄 것을 믿사오니 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